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사도 바울은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뤄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에 대해서 어떤 회피적인 시선이나 관점이 있지 않죠. 마치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관점입니다. 왜 기뻐할까요? 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에 대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는 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이런 환난에 대한 분명한 시선과 인식은 사도 바울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나요? 어제 본문 13절 그 믿음이었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같은 믿음의 푸뉴마, 영을 가졌다. 그래서 그의 고백, 어떤 믿음의 고백인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 같지 않아요? 이삭을 죽여도 다시 능히 살리실 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하여, 환난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 뭐가 있나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로마서 5장 소망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도 표현에 나와 있지만 뭐 했다? 담대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6절에 보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주와 따로 논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게 아니라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땅 살아갈 때는 온전하진 않다. 불완전하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떠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불완전성이 내재되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환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없었던 자가 아니라 고난을 능히 감당했던 자.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 심각한 질병에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주와 따로 있는 듯한, 마치 불완전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이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때 뭐는 안 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보는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제 본문과 연관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준 삼아 그것이 소망이 되어 우리가 행한다라는 거죠. 자, 어제 4장 마지막 부분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간다. 자, 그것이 어떠한 삶일까요? 그게 바로 그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그림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근데 보이는 것이 무너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 그것 가운데 대체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요. 그냥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딱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거기 무엇이 비교가 됩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보이는 집이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보이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여전한 소망은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뭘까요?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에게는 어떤 삶이 있냐면 탄식하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탄식.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그러한 탄식이 아니라, 상실 때문에 이루어지는 탄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간절한 사모함에서 오는 그러한 탄식이. 훈련을 나가면 군대에서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나갑니다. 야외 생활이 쉽지가 않죠. 빨리 내무반으로 돌아가고 싶다. 집에 있을 때는 내무반이 어려웠지만 야외 나가게 되면 내무반이 너무 집 같습니다. 훈련이 끝났다는 이제 명령이 사령부로부터 전달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야외 생활, 막 겨울철에도 밖에서 텐트에서 자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텐트를 걷는 겁니다. 오늘 헬라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그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그 장막집을 해체한다, 텐트를 풀어 헤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의 군인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집으로 돌아간다, 내무반으로 돌아간다. 너무 기쁨이죠.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에 대한, 그 집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이 땅의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하나의 온전한 태도, 그리고 이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자의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믿음으로 행하지요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뭔가라고 할 때 8절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보는 것이 다 무너져 내려요. 경제도 무너져 내리고 관계도 무너져 내리고 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자의 모습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 최종적인 모습이 8절,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다? 차라리 몸을 떠나, 여기 밀어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밀어두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목숨을 끊고 죽을란다, 이건 아니지만 그 핵심을 뭐로 보냐면 주와 함께 있는 그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핵심이죠. 그 코어에 뭐가 있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의 정말 마지막 할 말, 그 뭘까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주 대신 주님을 참 사랑하고, 숨질 때 내 할 말, 지금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었어요. 이거 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은요 사실 다 관념과 허상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21장
그 이제 마지막 사명자로 이제 그를 파송해야 되는데 그에게 뭘 물어보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니다. 예, 많은 것들을 합니다. 제가 내 모든 몸을 불살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랑이 없으면, 물론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다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자, 그러니까 9절에 동일한 관점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결국 지금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불안전한 상황이고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 실제가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며 사무치도록 갖고 있는 우리의 그 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것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인 핵심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하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다 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열심으로 사회운동도 펼치고 하나님 나라 운동도 펼쳤지만 결국 그 마지막 그 지점에 보이는 것으로 그거 다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 운동의 결과가 썩 좋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고 열심히 쌓아왔던 그 모든 사역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사역도 무너질 수가 있고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공적들이 다 무너질 수가, 다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다 내가 실패할지라도 사역에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그 환경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또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나의 동기도 몰라주고 나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뭘까요? 온전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아니요. 끝까지 오해받았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도 결국은 마지막에 결국은 그랬구나 라고 오해가 풀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까지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결국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을 때 막 사람들이 존경한 마음으로 돌을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 오해 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 살아있었던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뭐가 살아있었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딱 명제 앞에 그가 서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도 사실 눈에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정말 어느 것으로 영향받지 아니하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지막 절 10절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느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침해받지 않는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중한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 실제가 결국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환난에 대한 태도가 분명했죠. 잠시 받는 환난, 그리고 환난에 경한 것이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낸다. 환난이 소망을 이루어낸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4절,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왜 탄식한다고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벗고 입으면 되는데 덧입는다.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영의 부활,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부활. 육신의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하게 하는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죽은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냥 영이 부활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육신은 그냥 무덤에 있고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죠. 그 몸도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몸이 다시 살아나셨죠.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이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그 자리가 생명으로 완전히 대치된 거고 새로워진 거죠.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관계 속에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균형적이지 않죠. 남편에게 실망한 감정을 자녀에게 다 쏟아붓는다. 이것은 뭔가 온전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 관계에서 어그러지니까 저 관계에 더 막 몰입하는 거, 과도한 몰입, 이것도 온전치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부활은요, 저쪽 죽음과는 전혀 다른 저쪽 동네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뭘까요? 그 죽은 그 장소가, 그 죽음이 뭐예요? 생명의 삼킴바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묻어졌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통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이 부활은 경제적으로 대박난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치환하면 안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면 그 죽음에 뭐예요? 정말 생명으로 죽음이 삼킴바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도 그 죽은 육체가 부활하셨지 어디 다른 곳에서 그 시신은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서 그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부활로 생명으로 삼킴바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우리 나누면 한참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계속 남다 보면 죽음만 남아요. 죽음만.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아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라 그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삼킴바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러면 대박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만 부활이 경험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은요, 그 지점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부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러나 가장 온전한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포기할 관계는 없고 그다음에 그만둘 기도 제목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꾸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것으로 그냥 딱 치부어버렸던 그 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현장에서 생명으로 삼켜 그 지점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